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것 말 중에서 이런 말씀을 제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가장 좋은 명상이 무엇이냐, 가장 좋은 공부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제자들한테 물어보시면 반드시 죽음 명상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기를 세상에는 발자국이 많지 않느냐. 말 발자국도 있고 소 발자국도 있고 돼지 발자국도 있고 여러 동물들의 발자국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코끼리 발자국이다. 코끼리 발자국이 발자국 중에는 왕이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하는 명상이나 공부나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공부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한다면 죽음 명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내가 뭐 이성을 아주 예쁜 이성을 찾아다니면서 그 그녀를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자 그렇게 노력한다든지 승진하기 위해서 뭐 윗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한다 하더라도 죽음의 입장에서 죽음에 딱 들어서 가지고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이 최고가 아니었구나. 돈 벌기 위해서 평생을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살았지만 죽을 때 가까이 돼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허망하게 살았어요, 인생을. 근데 그런 걸 미리 아는 사람,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그런 걸 많이 알게 됩니다. 당연히 저도 딸 자식이 26살에 참 잘생기고 똑똑하고 우리가 살던 집이 1층 아파트였는데요. 그걸 세를 줬더니 그 사람이 거기다가 유아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보내고 우리가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딸내미가 대학을 졸업한 애를 다시 대학에 편입시켜서 유아교육과를 다녔어요. 그리고 저는 뭐 교직에 평생을 있었으니까 시설장 자격증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유치원 그 원장 노릇을 할 수 있고, 제 아내는 운전을 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선생을 하고 뭐 엄마도 같이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뭐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도 하고 뭐 이러자 해가지고 그렇게 대학을 다니고 있다가 그렇게 갑자기 정말 말도 안 되는 교통사고에서 사망을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참 정말 전국 방송에 나올 정도로 너무나 어이없는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슬픔을 이기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제가 살아나기 위해서 뭐 한마디로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등산도 많이 다니게 되고 연불도 많이 하게 되고 명상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은 게 산길을 다니면서 숲속을 다니면서 연불하는 거였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솟아나려면 덮어버리고 처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슬픔이 그냥 너무너무 강력하게 몰라오는데 또 5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때는 5년이 지나니까 이제 마음이 많이,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세월이 약이더라고요. 그런 고초를 많이 겪고 나니까 제 동생은 자살해서 죽질 않았나, 또 부친은 쓰러지셔가지고 그 여파죠. 내 동생이 죽는 바람에 그 정신적 타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도 못하시고 반신불수가 되셨어요. 그렇게 똑똑하신 양반이 그렇게 못하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기공을 배워서 그분을 치료해 보겠다고 나서고, 제 집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헌신적으로 간호를 하고 그랬던 것들이 다 지나고 보니까 참 용서는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고, 그런데 그런 훈련을, 감사하는 훈련을 하고 명상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에고를 줄일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고요. 돈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제 깨우쳤어요. 물론 돈을 뭐 그렇게 경시하거나 뭐 이러자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최고는 아니구나 하는 거를
아주 확실하게 깨우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죽음을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도 죽음을 깨우치는 것이고, 내가 죽을 때가 돼도 깨우치는 것이고, 내가 중병이 들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다면 그것도 죽음에 대해서 깨우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그런 사건들 속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정말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때 뭐 친구들이 많아도 그거 별 소용이 없고, 가족이 아무리 잘 화합한다 해도 그거 최고가 아니구나. 오로지 하나 있는 것은 염불을 하거나 명상을 해가지고 내가 공력을 모아서, 빚을 많이 모아서 내가 죽을 때 극락을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천국을 바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화내고 욕심을 갖고 어리석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이다. 그렇잖아요. 견물생심이라고 생각도 없다가 뭘 보면 꼭 하고 싶고, 나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내 친구가 뭐가 됐어. 그렇잖아요. 뭘 이뤘어. 그러면 괜히 그게 욕심이 나고 나도 해보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욕심을 버린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마구니들이 우리를 이 윤회할 수 있게끔 엮어놓은 그 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면 나를 어떻게 통제할 수 없어요. 마구니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닭 쫓은 개가 지붕 쳐다본다는 격이 있잖아요. 닭이 지붕으로 휙 올라가 버리면 개가 아무리 쥐가 세고 날쌔도 저 지붕에 있는 닭을 어쩌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지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인과관계가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대인관계를 다 끊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집착을 하지 않으려면 최대한도로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잘해주게 되면 집착이 남질 않아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이 이미 죽음으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살아서 가면 누군 100% 다 죽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 100% 죽습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부처님도 돌아가셨고, 소크라테스도 돌아가셨고, 공자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몸에서 영원히 떠나버려. 그러면 육신은 주인을 잃은 싸늘한 물건, 시신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주인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잠잘 때도 내 몸은 있지만 나는 그냥 시체나 다름없잖아요. 숨은 쉬고 있지만. 근데 그 영체가 과연 어디로 가 있을까,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을 궁리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바로 명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에서 가장 중요한 죽음 공부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섭고 괴로운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누구나 100%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아주 깜빡 잊어버리고 아주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주 영원히 여기서 아주 너무 활개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은 성스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깨달은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므로 성스러운 천국으로 여행을 떠나야 되는 축제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나요? 염불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허황된 신비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구가 둥글고 지구는 자전하고 공전을 한다는 것처럼 엄연한 사실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들과 내 아내와 부모와 친지들과 이별해야 하는 순간이 오고야 맙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면 생일이라 하여 많은 기념행사를 하잖아요. 생일이라 해서 생일 케이크도 사다가 축하도 하고 그러지만, 정말 더욱더 중요한 성스러운 죽음은 결코 준비하거나 축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집착은 우리가
천국을 여행하는데 하등의 도움을 되지 못하고 집착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계속 윤회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원흉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결코 정없이 살라고 하는 말도 아닌 것입니다. 정을 주되 정을 많이 주면 집착을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줄 만큼 다 줬으면 뭐 집착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잘해주면서 최선을 다해서 염불해가지고 불광을 많이 얻으면 타로 다이렉트로 아주 쉽게 극락왕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